친구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 시간이에요. 오늘은 나만 모르는 신구약 중간시대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다고 배웠죠? 네, 유대교가 발생했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또 이 400년 동안에 구약에 없었던 인물들이 생겨나는데요. 그들이 400년 동안에만 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신약에 등장하고요. 신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배워볼 거예요. 오늘 배운 이야기를 잘 기억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쉬울 거예요. 자, 첫 번째 누굴까? 첫 번째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을 대헤롯이라고도 하는데요. 헤롯 대왕은 원래 유대의 지배를 받던 이방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전 세계를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데 신약 예수님 탄생할 그때쯤에는 이미 로마가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해버렸어요. 그걸 알고 헤롯 대왕은 로마한테 아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유대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원래는 유대가 에돔을 지배했는데 로마에게 아부하고 돈 갖다 준 헤롯이 유대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겠어. 이런 생각을 한 헤롯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주네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야?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이게 말이야, 빵구야! 그러면서 2살 이하의 아기를 살해하라고 명령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분봉왕인데요. 헤롯 대왕, 대헤롯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헤롯 대왕이 죽게 됐어요. 그러자 그의 아들들 아켈라오, 안티파스, 필립 이 세 사람이 유대 나라 땅을 셋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된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을 통치해요. 이두메가 에돔이죠? 자, 아켈라오는 유대, 사마리아, 에돔 지역을 통치해요. 대헤롯이 유아 살해 명령을 했을 때 아기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 갔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유대로 안 가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요. 왜냐하면 대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야만적인 왕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요단 동편이라고 해요.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나오는 헤롯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신문을 받게 된답니다.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동부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이곳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인데요. 휴양도시로 유명했어요. 헤롯 대왕의 세 아들들을 바로 분봉왕이라고 해요. 분봉왕은 헤롯 대왕보다는 낮은 지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헤롯 대왕들이 나와요. 분봉왕들의 자식이 아니고요. 그들은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의 자녀들이래요. 그 이름이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충이 먹어서 죽었던 그 헤롯 왕인데 사도행전 12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때 등장해요.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그 왕이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리고 그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바울은 구원 간증도 했죠. 성경에 헤롯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모두가 같은 헤롯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총독. 로마는 작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복하고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로마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땅히 세울 왕이 없을 때는 로마 사람이 로마 본국에서 와요. 그래서 로마 본국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그게 바로 총독이에요. 분봉왕 아켈라오는 정치를 잘못했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죠.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는 분봉왕을 시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켈라오는 아주 야만적인 독재 정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폭동이 일어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로마는 아켈라오를 프랑스로 추방시켜요. 그런 다음에 로마 본국에서 유대 지역에만 총독을 파견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파견된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고요. 바울 때는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이었어요. 네 번째는 사내들인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유대는 두 나라의 지배를 동시에 받고 있죠. 어마어마한 대제국 로마 그리고 에돔 나라 헤롯 가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도자 71명을 세웠어요. 그게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만의 법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을 자기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행사하는 유대인들만의 정치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인 거예요. 다섯 번째,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레위인들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들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레위인이 아니어도 로마와 헤롯 왕에게 붙어서 돈을 갖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렇게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로마에 투자한 돈을 빼내기 위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착취했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는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 돈을 벌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시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복음서 공부하면서 자세히 배우기로 해요. 자, 여섯 번째, 서기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여 율법을 해석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그게 서기관이에요. 일곱 번째, 바리새인. 바리새인,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거룩한 자들이다. 나는 거룩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했고요. 먹는 법, 안식일 계명 등을 엄격하게 지켰대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여덟 번째,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는 반대 입장이에요. 그래서 서로 항상 대립하고 있으면서 유대교 안에서는 사두개파가 제사장적인 귀족 집단이었대요. 사두개파는 특별히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와 영의 존재도 안 믿었어요. 아홉 번째, 열심당인데요. 열심당은 아주 맹렬하게 로마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반로마주의자들의 집단이라고 말해요. 열심당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기득권 세력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열심당은 반대하고 그들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있었어요. 오직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만 목숨 걸고 헌신했대요.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항상 칼을 품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 독립하도록 메시아가 칼을 들고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10번째 에셈파인데요. 에셈파는 경건한 유대 공동체라고 해요. 이들은 광야에서 모여 살기도 했고요. 동굴에서 지내면서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살았던 동굴 속에서 사해사본 같은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었대요. 이렇게 오늘은 신구약 중간시대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국가가 사라졌지만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기도 했고 팔레스타인 주변에 살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자,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신약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